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부름받은 마지막 예언자이고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할 사람이었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였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운명이 다했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 행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외쳤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맞는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말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너 앞서 보내서 네 길을 준비할 자로 보낼 것이다 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까지의 시대와 또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새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림자같이 그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율법의 세대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장 율법 앞에서 완전한 자다. 그렇지만 율법이 말하는 큰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그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면 율법의 시대에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이 세례요한보다 그가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침노하는 자가 이제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들에게 붙들리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일까요? 어떤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는 자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영씨 같은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첫째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네요. 겸손한 사람. 세상의 법칙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큰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대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자기 PR 시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유능하고 잘난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냐라고 말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에서 내세우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인기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은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나 또 자신의 선생님이나 자신 다른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의심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 이 말에 그 상황에 맞는 말인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센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무모하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겁이 없이 나를 부모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려요. 겁 없이. 또 아빠나 엄마 손을 잡고만 있으면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형이나 누나에게 막 이렇게 서슴없이 덤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님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일수록 그런 행동을 더 쉽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행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당연히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타당하고 옳아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위기 상황을 두려움 속에 보내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안도하던 것도 잠시, 그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정탐꾼들이 가서 바라보니까 그 땅에는 견고한 성벽들이 둘러쳐져 있고 큰 성읍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응? 막막했겠죠. 근데 이들이 이 크고 견고한 성읍을 봤을 때 아마도 옛날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애굽은 아주 세력이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애굽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이냐? 그곳은요, 비돔과 라암셋 큰 우상을 만들고 또 견고한 성을 지을 만큼 아주 뛰어난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가 화려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기병과 마병을 비롯해서 창과 방패와 칼을 무수히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을 떠올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의 크고 화려한 성읍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렇다 할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그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이제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막 지저분하고 깨지지한 모습으로 어린아이하고 여인들을까지 막 두루 거느리고 우르르 떼지어 몰려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였겠어요. 그리고 인구도 저 가나안 족속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들은 적은 인구였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만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꺾이고 자신들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우리는 저들 앞에 잽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낙심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이들의 이 보고가 얼마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따지고 우리는 저기 잽도 안 되겠네. 쟤네들이 이만큼인데 우린 요만큼밖에 안 되네. 이렇게 계산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다르게 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이 성읍은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이만큼 크고 화려하구나 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을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은 내가 가서 싸워야 하는, 내가 이겨야 하는 그러한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 손을 지금 잡고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별건 아니고 내가 덤벼볼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리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갈렙은요, 그 후에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할 때에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당시 나이가 85세 나이였어요. 노년의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아낙 자손을 이겨서 그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낙 자손 누구라고요? 거인 족속이었어요. 거부의 거인 족속인 그 아낙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85세 노년의 이 갈렙이 말해요. 내가 그 45년 전에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던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던 이 갈렙은 믿음대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온전히 누리게 되었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렸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표현한다고 설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초대되어집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침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설교할 때 나눴듯이 성을 무찔러 쳐들어가서 무찌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하며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자라야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서 칼과 방패를 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전쟁이에요. 또한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과 불이익에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것 같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세워주고 섬겨주는 모습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의심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 모두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